사무엘하 강의 오늘 21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 말고 그 앞주 2주 전에 바로 오늘 본문의 앞서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너무나 복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저는 2주 전에 그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내 일은 어떡합니까? 내일은 어떡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저 밖에 휘장 아래 천막 안에 텐트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는데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그 집이 바이트라는 단어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바이트를 지어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바이트를 지어주겠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 집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내가 너의 왕조를 세우겠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뜻을 풀어서 의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번역은 잘된 번역이고 잘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집이 뭡니까? 우리 집이라는 것이 사는 집인데 그 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집이라는 것은 곧 집안 식구를 말하는 거고 이제 부모가 되면 내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자녀손, 자손에 대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줄 거야. 너의 자손을 세워줄 거야. 너의 집을 세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나의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내일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제가 예수를 믿고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부 임원 이런 것도 하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청년의 회장도 하고 셀리더도 하고 또 허락할 때마다 하나님께 복음을 전해서 또 전도도 하고 제 딴에는 그렇게 주를 섬기고 충성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마음에 늘 한켠에는 우리 집은 어떡하지? 정작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지? 우리 가족의 구원은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빚에 시달리고 집 한 켠, 변변한 집 한 켠 없이 새대로 살고 있는 우리 집은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더랬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을 섬겨가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또 실제로 그때 고향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고 건축 헌금에 동참하기도 했고 집을 지어가며 기도했던 저에게 우리 집은 어떡하지?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제가 전도한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몇 달이 지나더니 어머니를 전도해 왔어요. 어머니가 그 친구를 따라 교회로 온 거예요. 감사하고 좋은데 제 마음에 굉장한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저는 몇 년을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교육을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정작 꿈쩍도 하지 않는데 쟤는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교회를 따라 놓고 감사한데 왜 그렇게 시험 들 정도로 서운했던지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이제 제가 고백하기로는 한상 같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번 주 이제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언약처럼 하나님도 제 마음속에 그런 위로와 그런 언약의 말씀을 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우리 2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잠시 나누면요. 첫 번째는 명성에 대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명예를 추구하고 이러진 않지만 남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그래도 이런 값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성에 대해서 언약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안위와 평강에 대한 약속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옮겨 살았거든요. 다윗도 늘 도망치며 쫓기며 살았는데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또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안위와 평강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다윗에게 하시는 언약이 뭐냐면 자손에 대한, 다윗 왕조에 대한, 그의 집안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약속이기도 했죠. 11절부터 16절인데요. 11절에 보니까 나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너에게 선언한다. 12절에는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우겠다. 13절에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14절에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15절에서는 내가 사울에게서는, 앞서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에게서는 나의 총애를, 은총을 거두어서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다면 너의 자손에게는 나의 은혜를, 나의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마지막 16절에서는 너의 집과 너 나라가 영원히 이어갈 것이고 그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하세요. 예시를 들면서 말씀하세요. 그 옛날 사사시대처럼, 사사기 때처럼 하지 않겠다. 그때는 평안하기도 하다가도 또 혼란을 겪고 좋은 날이 있었지만 또다시 시련을 겪고, 그게 사사시대였거든요. 백성들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게 사사시대처럼 하지 않겠다. 또 앞서 사울 왕 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사실은 위로하시고 또 그에게 그런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나단은 하나님께 들었던 이 말씀을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게 본문 18절부터 오늘 본문은 24절까지지만 마지막 29절까지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듣습니다.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18절 다윗 왕이 그 계시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을 좀 먼저 보고 싶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새겼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새겨진 언약, 깨닫는 고백인데, 올려드리는 기도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냐?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흐름입니다. 말씀이 임하고요, 말씀이 새겨지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이 흐름이 참 중요하죠.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흐름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풍성하면 그건 곧 영적인 풍성함이 되고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풍성함이 있을 때 곧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것이 메마르면 말씀도 들리지 않고 새겨지는 말씀도 없고, 그러니 기도할 것도 없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가다 보면 우리는 메마른 심령이 되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드라이해지고요, 몸이 건조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인 선순환의 흐름이 있기를,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간직 새겨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특히 말씀 묵상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의 풍성함은 곧 기도의 풍성함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신자인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해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참된 거듭남,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는 나름대로 좋은 의미의 변화를 원하죠. 변질 말고요.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직장이 바뀌기도 하고 월급이 바뀌기도 하고 사는 곳이 새 집에 살게 되고 더 좋은 집에, 더 큰 집에 살기도 합니다. 변하죠. 자동차가 바뀌기도 하고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바뀌기도 하고요. 바뀌는 게 좋은 건가요? 바뀌기도 하고요. 얼굴이 바뀌기도 하고요. 왜 바뀌었지? 하여튼 얼굴이 바뀌고 파마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얼굴이 바뀌기도 하고 하여튼 바뀌죠. 우리 삶이 변화가 있습니다.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아이가 생기기도 하고 출산도 하기도 하고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변화인데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변화를 준비하고 그런 변화를 원하고 그런 변화를 깨하고자 하면서 진정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는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해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변화를 안겨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소홀해지고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돈 좀 더 벌자고, 뭐 좀 더 배워보겠다고, 뭐 좀 이루어보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좀 달라지고 내 삶이 좀 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이해되는데, 그런데 진정 우리의 삶에 변화를 안겨주는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함이, 말씀과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진정한 변화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그게 무슨 변화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싶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경험해보면 알아요. 신앙은 경험하는 거거든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또 경험하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삶에 자리 잡고 나의 삶의 궤도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본인이 알아요. 내 삶이 바뀌고 있구나. 내가 변화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했는데,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거고요,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기분 나빴는데, 근데 말씀과 기도의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변했구나, 그것을 뛰어넘는구나, 꼭 그게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마치 온도계처럼 밖에 온도가 내려가면 그냥 온도계는 내려가는 겁니다. 밖에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계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온도를 조절하는구나. 여러분, 집에 보일러 온도는 우리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죠? 온도 따라 보일러 온도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주님의 성령의 지배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런 변화를 사실은 경험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듣고 나서 사실은 매우 자연스럽게 곧바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짜 기도는 25절부터인데, 그리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거 다 기도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새겨진 언약,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의 그 고백, 깨달음의 고백입니다. 그럼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난 후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그럼 무엇을 깨달았는가? 두 가지를 깨달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는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무엇을 깨닫느냐면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이스라엘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도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대해 주십니까? 다윗은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좀 이따 볼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걸 깨달았고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일찍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말씀하시는데요. 다윗이 바로 지금 마치 신명기의 그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0절 같이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멘. 다윗은 주님이 자신을 잘 안다고 고백해요.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주님께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아는데요.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라고 고백해요. 또한 다윗은 감히 자기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노라라고 또 고백합니다. 21절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다. 뭘 알려주셨다라는 겁니까? 21절에서는 주님이 하신 그 크나큰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 이어지는 22절에서는 22절에서 고백하듯이 다윗은 주님이 하신 크나큰 일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또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네. 다윗이 알게 된 하나님, 깨닫게 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인데요. 한마디로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 가운데 다윗이 깨달았고요.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나에게 이토록 나를 아시고 나에게 이토록 절실한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분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 그 자체가 곧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죠. 내가 직장이 바뀌고 내가 무언가를 획득하고 그것이 변화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변화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다윗은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은 무엇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도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난 누구지? 난 뭐지? 또 삶이 고달플 때 또 이런 질문 잘 나옵니다. 난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도대체 내 인생 이게 뭐야? 우리 집은 또 이게 뭐야? 우리 집안은 이게 뭐야? 사실은 이건 우리도 가끔 생각하게 되고 녹두리처럼 하는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다윗은 내가 누구이며 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이렇게 말하죠.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개역개정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거기에 주님과의 관계를 붙이고 있어요. 또 내 집안은 무엇이기에 라고 할 때는 그 뒤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애매한 말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내 인생은 뭐지 할 때 주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23절에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도 확장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23절과 2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앞서 22절에서 다윗은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하였고요. 23절에서는 어느 민족이 비슷한 말이에요. 어느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과 같이 위대한 분이 없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민족이 없는 이유는 이토록 놀라운 민족, 이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민족, 이스라엘이 그런 민족인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도 주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야 뭐 별 볼 것 없죠. 그냥 작은 민족, 작은 나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래서 그 민족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민족이 없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걸 고백하죠.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은총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하나님이 다윗을 안대요.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는데 나 또한 주님을 알게 되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안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다만 그런 차원에서의 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두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구약 성경에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 부부의 동침, 부부가 침실에서 동침해서 하나 되고 서로 아는 것을 남들은 모르죠. 둘만 아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구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를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를 뿐만 아니라 그를 안다. 그를 경험한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주 같은 분이 없다. 주의 백성 같은 자다 없다. 나는 누구며 내 집안은 무엇이기에. 주님을 알고 나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복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요즘으로 따지면 예수 믿고 나서 목동이었는데 이제 왕이 되었다. 그런 복을 받았다.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 다윗이 말하는 고백은 다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입은 하나님의 은총은 뭐냐면, 그래서 그의 삶에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한마디로 삶의 흐름에 대한 변화입니다. 오늘 흐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흐름입니다.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았는데 그 흐름 속에 나는 낮은 자였고 비천한 자였고 그런 흐름 속에서 어쨌든지 좀 올라가 봐야겠다라는 그런 세상의 물결 따라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만 그런 흐름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때문에 말씀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런 흐름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에게 주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총이고 축복이고 변화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뭐 이해도 되지 않았던 그 말씀이 언제부턴가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사무해지고 간직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나의 삶으로 이어져가는 이 흐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요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내 안에 이런 흐름이 있는가? 이런 물결이 있는가?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고난이 오면 다만 그럴 때 기도했다면 이제는 말씀을 품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는 그것이 나의 삶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흐름이 내 삶에, 그런 변화가 내 삶에 있는가? 한때는 있었는데 혹 그걸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 자신도 알게 되고, 여러분 그런 거죠. 다윗이 나는 누구고 내 집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질문의 앞뒤에 붙여지는 수식어가 설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얼마 버는 사람이다. 나는 어느 학교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내 남자친구는 누구고 여자친구는 누구고 우리 엄마 아빠는 누구고 나는 앞으로 뭘 할 것이며, 그러니까 당신 누구냐? 그 질문에 붙여지는 수식어가 대답이 주로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거죠. 다윗은 나는 목동이었고 나는 그런다 이제 나는 이스라엘 왕이고, 다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고 내 집안은 무엇인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이 질문의 앞뒤로, 그죠? 이 질문의 앞뒤로 대답이 달라지는 거죠. 설명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다윗은 그 질문 앞에 주 여호와여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누구냐?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셨다라는 거죠. 나를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고 내 집안은 무엇이고 그 질문의 앞뒤에 이런 설명이, 이런 대답이 붙여지는 것, 그게 이제 다윗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것을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죠. 뭐 제일 많은 게 뭐 자매들은 에스더가 그래 많더만요. 에스더, 김에스더, 박에스더, 에스더 많아요. 한나도 많아요. 우리도 한나가 있어요. 요한 이런 거 많습니다. 다윗도 많더라고요. 김다윗, 박다윗, 조다윗, 나단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단이 다윗보다 한 끝발 위입니다. 그죠? 선지자고 다윗을 책망하기도 했고, 김나단, 박나단, 조나단.
모세도 많습니다. 김모세, 이모세, 박모세. 제가 기숙사 학생장을 했는데 어느 날 명단을 보니까 왕모세가 있어요. 그냥 이름은 모세, 성이 왕신 거죠. 예. 근데 정말 특이한 이름을 제가 발견했는데 모세의 형을 봤습니다. 그 이름은 평범해요. 세형이에요, 세형이. 제가 그 친구 알아요. 이름은 세형인데 성이 못이라 붙여보니까 모세의 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임원들끼리, 기숙사 임원들끼리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왕모세가 위야? 모세보다는 왕모세가 위 같고, 근데 왕모세가 위야? 모세 형이 위야? 모세 형은 또 아론이기도 한데 그래도 형님이 위가 아닐까? 뭐 이런. 저는 그때 싱글이었기 때문에 나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성경 인물의 이름을 그냥 너무 또 걔한테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복된 이름이죠. 근데 특히 다윗에 대해서 읽어가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차마 다윗이라고 이름을 지을 용기는 나지 않는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의 삶을 이해했더랬습니다. 다윗의 중심이었고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또한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 안에서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마냥 좋았습니까?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죠. 다윗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지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다윗의 삶은 이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희노애락과 흥망성쇠를 다 경험하죠. 그런데 여전히 그래서 다윗이 참 귀하죠. 그는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 흥망성쇠 속에서 여전히 그는 그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내가 부유한 나, 가난한 나, 건강한 나, 병든 나, 성공한 나, 실패한 나, 목동인 나, 이스라엘의 왕인 나, 그의 존재를 다윗은 그런 것으로, 그런 흥망성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 여호와여, 그분 안에서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그 관계 안에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흐름 속에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있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 흐름 속에 여전히 그는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자 목녀님들께, 싱글 목자 또 우리 부목자님들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제자가 되는 거라고요. 목자 목녀라는, 목자 부목자라는 그런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 되고자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흐름을 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목자 부목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흐름을 타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한 주 동안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간직하고 기도하고 살아내는 이 흐름을 타야 돼요. 그래야 목장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원들이 그런 목자, 부목자를 바라보고 그것을 본받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냥 우리 목자, 부목자, 목자, 목녀들은 목장 모임의 리더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시작하는 단계지만 이건 가정교회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목사인데 목사가 이런 흐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목사가 말씀과 기도의 흐름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목회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너무 부담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이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교사인 거죠. 우리 예배팀도 마찬가지예요. 연습하는 게 예배팀이 아니에요. 예배를 위한 중보자가 되고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연습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그런 영적인 부유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일을 하는데 나의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기타 칠 줄 아니까, 나는 반주할 줄 아니까, 나는 드럼 칠 줄 아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주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의탁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해가면서 결국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흐름을 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우리는 다 원하는데 좋은 의미에서요, 변화를 원하면서 참된 변화에 소홀해지거나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내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런 복이 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다윗이 그렇듯 우리도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희노애락도 경험하고요, 흥망성쇠도 경험하고요. 그러나 그것에 따라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그 흐름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어떤 관계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변화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